계속 요한복음 계속 요한복음 강해 중인데요. 오늘은 17장. 지금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6장까지는 계속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쭉 길게 이제 설교를 하시고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이 믿는다고 했으니까 설교를 이제 끝내는 거죠. 끝내고 나서 믿음이 들어갔으므로 아직 그들의 믿음이 이제 부족하긴 하지만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이제 설교를 끝내고 하지 않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지금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 계속 요한복음에 때가 이르렀다. 이 때 아시죠? 십자가의 때가 됐다는 거죠. 십자가의 때를 얘기하는 건데 계속 이 때를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은 사셨잖아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도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셨고 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막 왜 안 올라가냐? 다른 사람들 다 올라가는데 왜 예수님 안 올라가냐? 막 이러면서 아직 내 때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러고 계속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올라갔지만 계속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때,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때를 얘기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지금 여기 17장에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을 근거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들이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거든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죽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을 시키시고 또 승천시켜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죠.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말 안에 다 이제 포함된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면 아들은 그 영광 가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아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아들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이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때에 나를 위하여 이제 아버지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또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았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구속 계획이었네 라고 알게 되면 모든 영생을 얻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면 아들은 그 영광 가지고 영원히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또 그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내 자랑하는 것보다 똑같이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영광이 오면 또 그 영광을 아버지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라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으니 하셨는데 아직은 받지 않았죠. 아직 십자가 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영화가 뭐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후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때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달라는 거죠. 약속대로. 아직은 안 받았지만 지금 이 17장 2절에서는 아직은 안 받았지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거를 언제 받느냐?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막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으면서 이제 계시록에 네가 본 것과 이제 장차 될 일들 그런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네가 본 거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 쭉 계시록 2장 3장에 쭉 나오거든요. 소아시아 또 7교회의 모습 그런 것들 장차 될 일 또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인데 6장부터가 이제 장차 될 일의 시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나면 장차 될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쭉 써 있습니다. 4장 5장은 장차 될 일의 이제 본부, 거기 중요한 게 4장 5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되어 있고 나머지 6장부터 쭉 22장까지는 또 될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 왜 마땅히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이렇게 이미 다 정해놓고 다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해서 승천시키고 또 성령으로 올 거,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정해놓고 가셨기 때문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있지만 영이 올라가서, 요한의 그 영이 올라가서 장차 될 일들을 확 이제 보여주는가 했더니 다 보여주진 않고 요한에게도 보좌, 그 하늘 보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그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백옥 같고 그 다음에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사람의 육체의 모습이 아니고 이미지로 이제 하나님이 성결하신 분이다라는 것으로 다이아몬드 백옥으로 이건 하나님의 성결하신 분이야 라고 백옥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을 루비로 이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그 이미지로 루비를 또 보여주죠. 루비는 피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막 언약 백성에게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보좌 위에 이제 무지개가 둘려있고,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아버지의 모습을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석으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다 이미지로 다 그 보석을 봤다는 거죠. 아버지의 모습을. 그래서 무지개는 이 언약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보석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장차 될 일을 보여준다고 올라오라고 해놓고 왜 이 보좌가 보이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였느냐? 이 세상에 앞으로도 돌아갈 일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오른손, 실제로는 이게 오른손이라는 손이 없지만 이미지로 이제 권능의 손가락인데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이 이미지로 그 손으로 보였더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 나라를 바꾸고 막 수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다 세상을 이렇게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다 이미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 책에 다 써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5장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두루마리 책이 7인으로 이렇게 봉함이 딱 돼버렸어요. 봉함이 돼 있어서 그 인을 떼야 이제 펴서 읽어보는데, 그 인을 떼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장차 될 일을 알 텐데, 그리고 볼 텐데, 그거를 아는 사람도 볼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막 울었어요. 막 울 때 울지 마라. 유다의 사자가, 다윗의 사자가 이기었나니 인을 때리라 해서 그 사자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아버지 손에서 이 책을 받습니다. 어린 양이. 그리고 예수만이 이 책을 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만이 이 책을 뗄 수 있다라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내용이 흰말 탄 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는데, 첫 번째 인인데 예수가 십자가 지기 전이나 또 다른 사람 이걸 못 뗍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이를 떼려고 취하는 그 순간이 7절인데요. 책을 취하심에 24장로들 같도다. 또 생물, 내생물, 또 천군 천사들, 만문들이 막 새 노래를 부르고 피조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는 찬양이 나오는데 아버지를 찬양하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없는데, 5장에서는
찬양의 핵심이 아버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찬양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시면 그 찬양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세상을 다스려 왔지만 이제는 장차 될 일, 이 책을 아들에게 넘겨준 거, 이젠 내가 만민을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권세를 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넘겨줬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장차 될 일을 다 기록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걸 보고 이를 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만민을 다스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버지도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이끌고 가겠지만 계속 너도 이 책이 기록된 대로 이 세상 나라를 내가 끌고 나가라.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시간에 땅에 있는 존재들은 몰라도 하늘에 있는 모든 영계에 있는 자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막 높이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그래서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렇게 약속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 약속은 지금 이루어달라고 1절 기도하면서 지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한 번 또 확인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영원한 삶을 사는 것도 맞지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잘 아셔야 된다. 정확하게 영생을 이렇게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알다, 믿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는 거 믿는다 말과 같고 여러분 아는 것에서 믿음이 나오지 잘 모르는 데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경험해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나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믿음이 나오지 모르는 것에서는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음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체험적으로도 우리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 유일하시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어놨어. 많지만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 막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귀신들이 막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이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참신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신 분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참신은 아담 이후에 죄 아래에 있어서 막 망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을 구속 계획을 가진 그 신이 참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든 죄에서 건질 자. 누가 건지겠어요? 죄에서 건지질 못한다니까요. 그냥 막 기독교도 보면은 네가 막 명언을 하고 네 노력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셔. 그분이 진짜 참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들을 쭉 나열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고 막 말씀으로 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또 뭐라고 했어요? 키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해서 이 메시아로 인해서 온 천하 만민을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정확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계속 창세 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홀로 일을 기이한 일들을 펼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은 어디서 왔냐? 책을 많이 읽는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오는 게 아니라 영생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에서 영생이 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정확한 목적과 메시지 권위를 주어서 보내는 것.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는 자, 이거는 뭐냐면 아포스텔로라는 뜻인데,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 권위 이런 것을 주었다라고 그랬어. 3절에 그러니까 예수는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왔나요? 제가 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잖아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영생이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땅에 부르심으로 오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이고 여기에서 영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 했나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했죠. 저번 주도 그렇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했고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것 같고 계속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산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먹을 게 없다고 다시 목수일을 해서 막 자기 힘으로 벌어온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팔아서 쓰거나 장사를 할 수도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면 물론 포도주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만들어 팔 수도 있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안 했고, 또 돌덩이로 떡덩이로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다 팔아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걸 아셔야 돼. 이 사역을 하는 거를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 자기 희생이 없고 내가 막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져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게 다 지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자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길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막 그 일을 일들을 창출해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뤄서 예수님의 3대 사역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3대 사역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고, 또 거기에서 해야 할 일만 했습니다. 너 가라. 나 사람한테 가라. 그 3일 있다 가라. 그러면 3일 있다 가고, 죽어서 썩어서 무덤에서 썩었는데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아직 안 갔어요. 가라고 할 때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만 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려준 대로 그날 3년 동안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절정, 그 클라이막스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이 일을, 정말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누가? 이 모든 인류의 목숨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죽어지겠어요? 권태성 집사님,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손톱 밑에 까지만 되게 아프시고. 그죠? 여기 조금만 밖에도 아파요. 저도 지금 여기 쬐끔하게 데일밴드 받으려는데 그냥 조금만 아파도 아파. 근데 그 일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 절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했지만 지금 자기는 이 일을 하기로 완전히 결단을 했어요. 자기 마음 안에 확정을 지었고 확고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시는 일, 그 일을 하겠다. 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죄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내 때가 안 됐다라고 계속 말했죠.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지금 단정 지어버립니다. 십자가까지 확실히 질 테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하거든. 5절에서는 뭐냐면 5절에서 아버지 일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내 할 일을 내가 다 할 거니까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 일을 해주세요 라고 5절에서 시작.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졌던 그 영광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또 통치자로서 나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달라. 그래서 약속한 대로 나를 통하여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과 심판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권세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아버지 해주세요.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일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영화가 어떤 영화든지 간에 그 영화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주신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여기서부터 6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5절까지는 6절부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정체성, 이들의 어떤 존재인지 제자들도 이 기도를 듣고 있겠죠. 같이 있었으니까 지금 기도할 거니까 지금 제자들도 예수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주님이 이제 아버지한테 소개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를 아버지한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 이 많은 군주들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를. 그 중에서 이 제자들을 내게 맡겨주신 이 제자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또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지 이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3년 동안 계속 나타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한테도 나타냈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슬슬 그냥 봤는데도 믿겨지지 않고 도망가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지켰다. 그러니까 테네오, 복종하다, 지키다, 주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들이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맡겨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맡겨진 자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를 나타내니까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마음판에 이제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순종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를 나타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디를 출동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따라다녔는데도 그들에게 계속 아버지의 능력을 또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또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계속 나타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유일하게 내게 주신 사람들만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또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네가 머리가 좋아서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고 네가 의리가 있어서 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네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다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아버지가 예정 그러니까 보면은 야곱과 예서도 있는데 야곱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자가 따로 있어요. 예정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네가 이런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원어에는 보면 이 말씀은 불쾌하다.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들이 불쾌하다, 어렵다라고 하면서 도망갔어. 그냥 이 말씀은 내 생각에도 안 맞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다 하나둘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라고 고백했죠.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다니고 그리고 복음 이제 전하면 너희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너희는 죽을 수도 있다. 하는데도 지금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가 예지 예정하셨다. 우리도 창세전에 이미 이렇게 예지 예정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죽을 때까지 안 받아들여요. 죽을 때까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자가 됐다라는 그 예지 예정되었다라는 그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에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너희들을 그리고 예지 예정하신 자들 내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될 것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이 제자들이 드디어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지금까지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펼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랬던 것들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것을 지금 얘들이 제자들이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것이 많지만 크게는 두 가지. 능력 주셨죠. 능력. 그 다음에 말씀. 이 모든 것 제자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자신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지만 그분이 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가르침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아는 것 뭐라고 하죠? 곧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3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겨우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실 때 이때 이제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자세히 나왔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뒤에 조금만 넘기면은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부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붓을 성령도 부었고 능력을 기름 붓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리고 그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신성 가지고 한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게 기름 부으사 이 모든 걸 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들이 이제야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이 모든 사역들, 능력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8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나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곧 내가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알고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메시아를 알았어요. 지금 메시아를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이들은 메시아를 믿게 되고 이들을 알게 된 것이 이것이 지금 은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율법에 능한 자였는데 메시아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서 돌 던지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딱 눈을 멀게 해서 예수님이 직접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이거든요. 계속. 그래서 근데 제자들은 지금 알게 됐습니다. 이제야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막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말해오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 큰 근원적으로는 창세전에 예정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 이 두 은혜가 없었으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때 이들도 아마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9절. 그들을 위하여 피옵나니 내가 피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게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너희가 어떤 자인지 너희의 그 정체성을 알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고 너희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그 기도보다 수많은 그 몇십억 배로 많은 그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멘. 또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이런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할 수 있는 그 말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믿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이 제자들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사도행전서부터 쭉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계속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보면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천막 짓는 그 기술이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지 자기를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로 봤을 때 이제 두 번째 약속의 때, 즉 가나안과 약속의 땅에 예수가 오겠다라는 그 두 번째 하는 그 이때에 이게 세 번째 약속의 때로 접어들죠. 이제 십자가를 지는 세 번째 약속 메시아가 왔다는 거 이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때로 돌아오는 이래 하나님이 이제 이 약속을 지켜가셔야 되는데 이 일의 열쇠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정확하게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었기에 그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가장 보배로웠어요. 이들이 없었다면 이제 예수 가고 나면 복음 전할 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이들이 정말 굉장히 보배롭다는 거죠. 시대적으로 봐도 보배로운 자이고 이들의 가치만 봐도 보배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께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뿌리가 흔들립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3년 동안 그냥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자기네는 뭔가 이 로마의 그 큰 정권 한 자리를 할 줄 알고 따라다녔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막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펼치시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막 그런 일을 했어. 그러면서 이들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거 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훈련을 받게 된 거죠. 이 3대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자기들도 모르고 봐왔고 또 영혼을 어떻게 설득시키는가 또 영혼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하는지 다 봐왔어. 자기도 모르게 안수받고 또 안수도 받고 능력도 받고 나가서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쳐보기도 하고 복음도 전해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이제 믿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또 좁은 자들 세례도 해봤잖아요. 얘들이 베풀어봤잖아요. 그리고 성령만 딱 받으면 이제 될 자들 다 해봤어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제 성령만 딱 받으면 돼.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훈련도 해보는 것도 너무 좋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훈련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좋아요. 그 안에 성경도 많이 읽어놓으면 좋아요. 지식을 이미 알고 있다가 그때 성경만 딱 들어오면 그때 완전 그냥 크게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제자들밖에.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가는데 이제 십자가 지고 이제 가셔. 이들은 세상에 있어야 되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들이 가장 귀한 자들인데 주여 이들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거든 아버지가 가진 모든 능력과 영광을 동원해서 이들을 보존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의탁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 정말 복음을 참 진리를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듯이 이렇게 부탁하는 자들, 하나님이 또 예수께 부탁하듯이 부탁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기도가 이들을 보존해달라고 하시는 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이들이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보들이야, 바보들.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들은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 제자들만이. 그래서 이들만이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알고 있고 훈련되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볼 때는 보배예요. 보배, 완전한 보배. 우리 입장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겸손해야 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데 그것도 교만해져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겸손해야 되고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의 복음을 전도할 때, 이럴 때 또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항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훈련되어졌다면 세상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주님 눈에는 그들이 보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보배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눈에 보배로운 자가 되시길 축복하고, 주님 눈에 보배로운 자이면 주님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들을 다 지켜주시고 다 인도하여 주시고 또 끌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을 정복하고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택한 자이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 인도하시옵소서.